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내 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앞에 넘겼어요. 세상과 짝함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어리석은 범죄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셨어요.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단이라는 마귀 새끼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왜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했냐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명절을 가까웠을 때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합리화시키죠. 상을 차려놓고 예배 드리면 돼. 안 됩니다. 상 차려놓고 벌써 상을 준비했다는 것은 조상의 어떠한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귀신을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사단 마귀는 뭐죠?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말기암, 또 무슨 백혈병, 또 물질의 어려운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문제가 내가 해결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게 뭐 어떨까?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는 제사를 지내는 건, 귀신에게 절하는 거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핏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은 복받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몸으로 병들고 물질의 어려운 관계가 있고 세상 관계 속에 내가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인간관계 속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도 자살을 하게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세상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체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 빠집니다. 제가 추석을 앞두고 제사를 겸해서, 절대 하나님과 제사를 겸해서 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사단은 내 삶 속을 공격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고 우리가 육으로 겪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그 안 보이는 세계 속에 우리는 우리 지체, 우리 환경 속에 너무 많은 그 사단으로 통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마귀 얘기를 했어요. 사단 얘기도 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 이 12장 9절에 보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먼저 마귀가 있었어요. 강명의 천사라고 별명을 가진 마귀는 우리 인간이 있기 전부터 이 세상을 먼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마귀 얘기를 합니다. 사단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사단 마귀는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왔나?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너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대.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땅에 찍혔는고. 땅에 떨어졌대요. 하나님 앞에. 이 누시퍼는 찬양을 너무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주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찬양을 너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 보니까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쫓겨나서 뭐가 됐냐? 사단 마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누시퍼는 빛나는 별을 뜻합니다. 누시퍼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아름답고 능력이 많은 천사였으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 떨어져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뭘로? 질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영업장의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부부가 이혼하게 만들고, 형제간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열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지라. 아니 누시퍼가 혼자만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 쫄개들 천사들까지 같이 이 땅에 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천사가 사단 마귀로 쫓겨나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문제는 마귀는 전혀 표시 없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무너뜨렸어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문제는 전혀 표시 없이 역사하는 놈이 마귀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로 혈과 육의 관계로 교묘하게 우리를 포장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게, 말씀 붙잡고 찬양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어, 무슨 사단이 있어, 마귀가 있어. 근데 신약에 베드로 또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종교를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다 보고 끊임없이 사단과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어떻게? 질병으로, 물질로 끊임없이 분열을 시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수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입술로 끊임없이 비방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권세는 십자가에 결박됐습니다. 지금 요번에도 추석 때 혹시 뭐 큰 집에서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는 안 가 이럴 수는 없지만 가시게 될 경우에는 절대 상 차려놓고 거기서 절하거나 또 거기서 예배 드리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숨기지 않게 해달라고 이전 제사의 영에서부터 내가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가시면 우연하게 그 제사 지낼 때 나는 밖에 심부름을 가 있든지 어디에 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십자가에 결박됐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동될 때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 귀신의 영을,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제사 지내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형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린다고 기도하고 가시면 우리가 그 영에 우리가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공격을 우리가 안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이 성도들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한 가지밖에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복받고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형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단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은 도둑질하러 왔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여러분들 사단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하라 그랬지 니네 삶이 가난하란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청지기의 삶을 살으라 그래서 너희가 건강하냐?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의 사역을 해라. 너희가 물질이 있냐? 물질을 가지고 나눔을 해라. 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쓰임받아라.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 심령이 가난하라 그랬지 너의 삶이 가난하란 말은 한 번도 써있는 게 없습니다. 부하게 되더라도 나눔을 가지라는 것이지 가난하게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삶 속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우리가 삶 속에서 본이 되라는 것이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사단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다 보면 오늘 뭐라고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마귀를 대적하는 그 힘을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공급받고 가셔야만 우리가 내 조상의 제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명절이죠. 명절이 갖고 와서 제사를 지나면 그 불러들인 제사의 영 그 귀신들이 다 어딜 가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권세들로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승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 두 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고 신약과 구약이 싹 다 전쟁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역사적인 전쟁이에요. 신약에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안 보이는 세계, 사단, 마귀, 귀신과의 전쟁이 신약에서 전부 내용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전쟁 마당에 풀어놓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나와 성도들에게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두루마기를 먹는다고 되어 있죠. 말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말씀, 이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겠어.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이 내 심령에 감동이 오면 그 말씀이 내 내마가 돼서 이 노고스가 나의 내마가 돼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하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십자가 군병이에요. 찬양도 나와있죠. 십자가 군병 이기셔야 됩니다. 내가 왜 병이 들었나? 내가 왜 물질의 고난에 임했나? 왜 내가 부부관계가 힘들어졌나? 나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가 왜 힘들어졌나?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거를 승리할 수 있는 게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하면 이길 수 있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잘 사는 거지요. 복 받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뭡니까? 복 받고 사는 거, 형통하게 사는 거, 잘 사는 게 여러분 뜻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왜 내가 힘들어졌나? 영적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힘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그림을 너무 잘 그려놨어요. 제가 가끔씩 한 번씩 심심하면 보면 막 그 천사와 사단과 싸우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저도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찬양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찬양이에요. 말씀, 찬양, 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예배 자리에 오셔서 말씀은 들음에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낙심되어 있을 때, 실망되고 절망되어 있을 때, 강대상에서 흐르는 이 물이 내려갈 때, 말씀의 물이 내려갈 때, 그 심령이 내 심령 속에 꽂힐 때, 말씀이 그 물이 심령 속에 꽂힐 때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새 힘을 받고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 오래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문제 속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예수께서 다 이룬 싸움인데 내 거를 만드는 것은 기도고 찬양입니다. 우리가 신라와 바울이 옥에 갇혔죠. 깜깜한 옥에 갇혔을 때 매를 그렇게 많이 맞았죠. 39대를 맞고 착고에 채우고 피가 절절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그 찬양에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매를 맞을 수 있었나요?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조금 힘들면 왜요? 이렇게 말하죠. 왜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바칠 때도 한마디도 왜요? 이런 말 없었어요. 신라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깊고 깊은 그 감옥에 갇혀서 자기 잘 살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매 맞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또 간수가 구원받는 그런 사건까지 생겼어요. 여러분들 왜요 하시기 전에 마중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또 감사가 일어났을 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우리 사단 마귀의 귀신과 이기려면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해야만 됩니다. 권능이 임하는 게 뭡니까?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적으로 임하는 게 여러분 삶 속에 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많은 그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이 있는데 뭐냐? 내 증인이 되래.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함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돼서 맨날 매를 맞습니다. 그냥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슬람권으로
그 교육을 받으며 수료를 하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슬람권, 뭐 시리아, 러시아, 뭐 그 이슬람권으로 무조건 구박 10일 유서 써놓고 남편이랑 자식 동의받고 나가는 선교입니다. 근데 그 본부가 어디냐면 경상도 상주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박 2일 캠핑 캠프 합숙훈련을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가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주도에서 전국적으로 수료받는 주예종, 사모, 장로, 일반 성도, 중고등부, 대학생, 초등부만 안 왔어요. 3,800명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서 교육받는 3,800명 중에는 미리 나갔다 온 사람도 있고 한 1,000명 정도는 요번 교육이 끝나면 나갈 사람이에요. 원로 이슬람권으로 가서 잡히면 추방되면 감사한 거고 잡히면 거기 뭐 교도소라 그러나 뭐 그런 데 들어가서 섭외가 잘 되면 한국으로 올 수도 있고 섭외가 안 되면 뭐 어떻게 뭐 IS인지 뭐 거기서 참소 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상 환경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3,800명이 모인 것에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그 중고등부까지 그 3,800명이 교육받으러 들어왔는데 이슬람권으로 다 선교를 나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이 3,800명 근데 2004년도에 초등학생 320명이 샘물교회 부목사님이 단기 선교 나갔다가 거기서 순교 당하셨죠. 그래서 정부에서 못 나가게 하는 걸 이 팀에서 한 달 전에 이스라엘에서 거기 어디지?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국경 10km를 걸어가기로 기도하기로 섭외를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에서 초등학생 320명이 참여했습니다. 외국에서 또 참여했어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참여해서 1,000명이 이 팀들이라 우리나라 팀들이라 1,000명이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으로 10km를 걸어가는데 대단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10km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협상이 일어나서 이제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무슨 협상이 그 해인지 그 다음 해인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영적 전쟁 하시다가 내 문제만 해결하시다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하다 왔냐? 근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래. 내 증인이 되려는데 나는 맨날 내 삶 속에서 영적으로 공격받다가 맨날 내 먹고 사는 거, 내 몸, 내 물질, 내 환경 속에서만 어렵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니? 아, 나 맨날 돈 벌다가 왔어요. 나 맨날 몸이 아프다가 왔어요. 아,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게 있는데 뭐 명령했죠? 아, 내가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나가는 선교도 있고 제가 그러면 나는 그럼 뭐 어쩌란 거야. 물론 이런 세계 열방을 향해서 기도로 하셔도 선교입니다. 물질로 선교하셔도 선교입니다. 또 내가 그 선교사들을 보내는 어떠한 작은 건 하나라도 섬기는 것도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왜 선교 얘기를 하냐 하면 내 삶 속에서 영적 전쟁하다가 맨날 내 몸이 아파 맨날 물질로만 힘들어 맨날 부부관계 맨날 싸매 맨날 나는 나가서 만족이 없고 맨날 사람 관계랑 부딪혀 이상하게 내가 가면 내가 그 사람들을 권면하면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끼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싸워 분열돼 왠지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아 그런 거에 작은 것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영적으로 성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 전쟁 하다가 맨날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성령 임하고 권능 받고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서 내가 추석이야, 우리 고유의 추석이야, 내가 제사는 꼭 지내야 돼. 성경은 우리 꿈꾸다 보면 어머 내가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는데 그날은 재수가 좋았어,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육의 몸을 딱 벗는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내가 하나님 천국 가는 자격이 있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내가 지옥으로 가는 일밖에 안 했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 내 영혼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공중 권세자는 악한 영, 악령은 누굽니까? 사단이지. 사단인데 누굽니까? 대명성 루시퍼를 같이 내려온 천사죠. 지금 우리가 제사를 지내서 뭐 내 조상을 섬긴다 이러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천국과 지옥으로 두 갈래만 나눠지지. 공중에 떠다니는 그 악령은 우리 죽은 조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죠? 하늘에서 루시퍼랑 같이 쫓겨난 천사가 이 땅에 와서는 사단 마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절대 조상이 아닙니다. 꿈속에 내 아버지가 나타났더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엄마가 나타났는데 그날은 재수가 좋았어. 사단이 교묘하게, 귀신이죠, 교묘하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절대 꿈에 나타난 그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 절대 죽은 그 귀신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귀신이에요. 귀신.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또 귀신은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쥐쫄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제사 지내는 그 귀신은 죽은 귀신이 아니야. 죽은 영이 아니야. 반드시 자신있게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죽은 귀신이 나타났어, 뭐 어떻게 나타났어 이러면 그거는 귀신이 나타난 거지, 죽은 조상의 영이 나타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뭐라고?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 천사가 이 땅에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보니까 쫓겨난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있게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될까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파쇄해버렸을 때 질병에서 해방되실 수 있고, 물질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해방되실 수 있는 게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선포했을 때, 대적했을 때, 오늘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랬잖아. 그러면 우리 대적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죠. 대적기도.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형통을 주시는데, 건강, 질병,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사업의 어려움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삶 속에 어떠한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랬잖아.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냥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께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을 너희한테 전이시켜 준대잖아. 내가 능력을 너희한테 전이시켜 주는 게 권능입니다.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삶의 승리입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이 시간 공급받아서 가실 때 놀라운 내 삶 속에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반드시 해결되십니다. 정욕으로만 구하지 않는 거면, 나쁜 죄 쪽으로만 구하지 않는 거면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내 때와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뿐이지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오늘도 삶의 승리가 여러분 것이 되셔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반드시 간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영적 전쟁을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면 나에게 질병의 영으로 공격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아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십시오. 물질이 어렵으니까 물질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 나갈지어다. 내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삶 속에 영업이 안 됩니까?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 내 삶 현장에서 떠나갈지어다. 한 번 와서 안 되면 두 번 하시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10번 하시고, 10번 해서 안 되면 100번이라도 하시면 하나하나씩 그 영적인 그 사단이 그 귀신이 무너지는 게 내 삶 속에서 보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셔서 여러분 것이 되셔서 이왕이면 이 땅에서 건강하시고 물질의 축복 받으시고 물질 속에서 이제는 내가 남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이 됐을 때 여러분 삶 속에서도 더해지는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